여호와를 신뢰하라 네 번째 시간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게 뭘까요? 예배입니다. 하나님이 언제 함께 하실까요? 예배 드리는 자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 하나님은 예배 드리는 저와 여러분과 이 시간에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나와 예배를 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나타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성장통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4살에서 한 10살 정도까지의 자라나는 아이들이 키가 자라면서 뼈가 늘어나잖아요. 근데 뼈가 늘어나는데 근육과 힘줄이 같은 속도로 자라지 못하기 때문에 그 늘어나는 속도가 너무 빠르니까 그로 인하여서 통증이 있습니다. 이거를 성장통이라고 말하지요. 근데 성장통은 뭐 특별한 치료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은 또 뼈가 자라는 만큼 근육도 늘어나기 때문에 그만큼 통증도 사라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앙의 성장통을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끄집어내셔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가는 길입니다. 우리가 보았던 오늘 말씀 이 앞에 14장에서는 애굽의 병사들이 쫓아올 때에 홍해 앞에 맞닥뜨렸고 홍해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길을 여셔서 이스라엘은 건너고 쫓아오던 애굽 병사와 그리고 병거들은 다 홍해바다에 수장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춤추며 소고치며 찬양하며 하나님께 감사의 축제를 벌였습니다. 야, 이제 우리가 자유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속의 땅을 향하여 힘찬 발걸음을 내디뎠습니다. 근데 3일 길을 가다가 물이 없어요. 광야에서 가장 중요한 게 물인데 물이 없으니까 3일은 어떻게 참았어요. 그런데 마실 물을 발견했는데 그 물이 써서 먹지 못할 물이에요.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향하여서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에게 늘 홍해와 같은 기적과 감격의 시간만 있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앞에 모든 것들이 홍해 기적 같은 역사만 펼쳐지면은 누가 신앙생활 안 하겠습니까? 누가 예수 안 믿겠습니까? 누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신앙생활은 우리 앞에 홍해 기적만 계속되어지는 건 아니라는 말입니다. 성장통이 있어요.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마라의 쓴물을 만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왜 하나님께서 홍해 다음에 광야길로 인도하시고 마라의 쓴물을 만나게 하실까요? 왜 하나님은 구원해 내셨으면 좋은 길, 평탄한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시고 광야길로 인도하시고 마라의 쓴물로 인도하셨냐는 말이지요. 하나님이 몰라서 그러셨을까요? 야, 저만큼 가면은 이제 마라의 쓴물이 나오는데 3일 길을 가면은 3일 길 가고 난 다음에 마라의 쓴물이 나올 거를 하나님이 몰라서 그리로 인도하셨습니까?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하셨던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거 몰라서 인도하셨냐는 말이에요. 그 하나님이 실수하신 걸까요? 아, 내가 실수했네. 우리가 어느 길을 가다가 9사람이 잘못된 길로 인도할 때에 그렇게 말하잖아요. 전에는 이 길이 아니었는가 봐. 내가 실수했다. 하나님도 실수하셔가지고 야, 내가 미안하다.
이렇게 하나님이 실수하셔서 그 길로 인도하셨을까요?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별한 잘못을 했기 때문에 너희 놈들 좀 맛 좀 봐라, 혼나봐라, 그리고 하나님이 그 광야길로 인도하셨을까요? 아닙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왜 그 길로 인도하셨을까요? 믿음이 뭡니까? 믿음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게 믿음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어려울 때 하나님 신뢰하기가 어려워요. 내가 형통할 때는 얼마든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게 좋은데,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문제가 있을 때에, 아픔을 당할 때에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그렇게 쉽지만은 않은 일입니다. 그러나 믿음이 뭐라고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게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거를 훈련시키는 거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가, 이거를 신뢰하게 하는데, 자, 그러면은 하나님이 우리가 생각하기에 믿지 못할 분입니까? 내가 생각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믿지 못할 분이야, 이렇습니까? 하나님은 믿을 만한 분이라는 사실을요 이미 수차례에 걸쳐서 보여주셨습니다. 애굽에 있을 때 10가지 재앙을 통하여서 바로의 입술로, 바로 신하들의 입술의 고백이 뭡니까? 너희 하나님이 진짜다, 너희 하나님 무섭고 두려운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빨리 나가라 그러고 다 쫓아냈잖아요.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믿을 만한 분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고 똑똑하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3일 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홍해바다 사건이 있었잖아요. 애굽의 병사들이 쫓아올 때에 양쪽에는 협곡이고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을 때에, 그때 하나님 앞에 모세가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홍해길을 여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양쪽에 벽이 되어서 안전하게 건넜고, 그리고 애굽의 병사들은 홍해 바다에 다 수장시켜버리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셨습니다. 며칠 전에 그랬다고요? 3일 전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3일 전에 그런 기적과 놀라운 역사를 체험했다고 하면 3일 만에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은 조금 너무한 것 아닙니까? 3일밖에 안 됐는데, 작심 3일이라 그러지만 3일 만에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 불평한 건 조금 거시기한 거예요. 잘못된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30일도 아니고 3일밖에 안 됐는데 하나님이 행하셨던 그 놀라운 사건을, 자 3일 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그 기적을 보고 저들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춤추며 쏘고치며 노래하면서 축제를 벌였던 게 바로 3일 전인데, 그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겠다고 원망과 불평하는 모습을 우리는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의 믿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분명히 하나님이 어떻게 내 인생에 역사하시고 간섭하시고 섭리하신가를 똑똑히 두 눈으로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는데 신뢰하지 못하고 원망과 불평하고 있는 거예요. 춤추며 쏘고치며 노래하며 찬양했던 이 입술을 가지고 원망 불평합니다. 손들고 찬양했던 그 손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어리석게 원망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요, 이게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했습니다. 이게 몇 달 안 돼요. 그런데 몇 달 안 되는 그 순간에 지금 나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조금 힘들고 어려우면은
하나님이 계시네 안 계시네 그러면서 한숨 쉬고 원망하고 불평하며 앉아있는 우리의 모습과 닮았지 않습니까? 참 우리 인간이 연약하고 너무 어리석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키시는데 바로 광야의 길이 그겁니다. 왜 하나님이 편한 길을 두고 우리를 그 길로 인도하실까요? 광야길로 인도하실까요? 이 광야의 여정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훈련입니다. 하나님과 어떻게 우리가 동행할까? 이 훈련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광야에서 반드시 맨 먼저 배워야 되는 게 뭐냐면요, 하나님과 대화하는 법을 배우는 겁니다. 하나님과 대화가 뭐지요? 기도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화하는 법을 배우는 이 광야 훈련을 시작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승리하는 비결을 가르쳐 주셨는데 그게 뭐냐면은 바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어떻게 광야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훈련을 할까?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필요를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은 저들에게 채워주시는 것들을 경험하며 광야 생활을 함께 동행해 나갈까? 승리의 방편 두 가지를 가르쳐 주시는데 그 첫 번째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거. 하나님 앞에 모세가 부르짖어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실 물을 발견했는데 쓴물이에요. 마실 수가 없어요. 아니 몇 사람이 마셨는데 허겁지겁 마셨는데 쓴물이라는 말이에요. 언젠가 그 마라의 쓴물에 가본 적이 있습니다. 지금은 물이 없지만은 예전에는 바다 바로 옆이기 때문에 바다 바로 옆에 있는 우물물이면은 거의 뻔하지 않습니까? 바다에서 흘러놓은 간수입니다. 간수. 그러니까 그 물이 짜요. 여러분 소금물 혹시 먹어봤을 때에 쓰다라는 생각을 해보셨을 때가 있습니다. 쓸 때가 있습니다. 바로 그 쓴물입니다. 그러니까 짜다 못해 완전히 짠 것은 아니고 또 그렇다 해서 좀 싱겁게 짠 것도 아니고 쓰다는 말이 바로 거기서 나온 거예요. 물을 먹었는데 써요. 그리고 배탈이 나가지고 배를 움켜쥐고 막 토하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그 모습을 보면서 가족들이 부르짖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고 모세를 향하여 불평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자 모세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지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한 나뭇가지를 지시하셨고 그 나뭇가지를 넣었더니 물이 달아져서 그 물을 먹고 그리고는 다음 출발지로 떠나는 여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광야길로 인도하셨을까? 훈련이라 그랬지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훈련. 그 동행하는 훈련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에 하나님과 더불어 대화하면서 그 문제를 풀어나가는 방법을 하나님은 가르쳐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기도할까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기도하지만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사람은 어려운 형편 문제를 만나도 절대 기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언제 여러분이 기도합니까? 하나님이 신뢰할 만할 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 사람은 절대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어떤 형편에 있든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가르쳐주신 첫 번째 문제 해결의 방법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어려운 문제를 만났느냐? 그럼 내 앞에 기도하고 내게 아뢰라. 그리하면은 내가 풀어줄게.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에 너는 내 앞에 그 문제를 가지고 와서 기도하라. 그리하면 내가 풀어줄게. 이게 주님의 약속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하지만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 아닐 수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예레미야 33장 3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도 비밀한 일들을 내게 보이리라. 이게 주님의 약속입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실 일이 무엇입니까? 응답하신 일이지요. 어떻게 응답하십니까? 내가 알지도 못하는 크고도 은밀한 일들을 내게 보이겠다고 하는 게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들이, 태아가, 신생아가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뭡니까? 가장 먼저 하는 일이 우는 거지요. 우는 거. 이거 보면은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똑같아요. 자, 어린아이가, 신생아가 엄마와 어떻게 대화를 합니까? 우는 거예요. 우는 거. 뭔가 필요하면은 아이는 본능적으로 울어요. 이거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지혜입니다. 어린아이가 울지 아니하면은 이 아이는 뭐가 필요한지 엄마가 잘 모르잖아요. 똥 싸도 울고, 오줌 싸도 울고, 배고파도 울고, 필요한 것이 있으면은 엄마 이렇게 부르지는 못하니까 그냥 우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찾는, 하나님을 부르는 방법이 뭡니까? 하나님하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어린아이가 우는 것과 같은 그 방법이라는 거예요. 이게 기도라는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을 하셨어요. 너희가 해야 될 일은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럼 하나님이 하셔야 될 일이 뭐라고요?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하나님이 또 그 다음에 이 약속까지 덧붙여 보너스로 주셨습니다. 내가 알지 못하는 일을, 은밀한 일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이렇게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광야 생활 속에서 동행하는 훈련을 하는데 첫 번째 훈련은 바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대화하는 거요. 여러분, 부부간에도 대화가 늘 있을 때에 건강한 부부가 되어지는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늘 기도가 있는 사람이 건강한 관계가 되어지는 겁니다. 부부간에 대화 한마디 안 하고 그러면 얼마나 재미가 없어요. 서로 간에 있었던 일도 하고 이야기하다가 서로 의견이 안 맞을 때에 다투기도 하고 그러지만은 같이 대화하면서 그 문제를 풀어가는 부부가 건강한 부부인 것처럼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어떤 어려움을 만났을 때에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우리의 필요를 아뢰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이 관계가 되어질 때 건강한 믿음의 삶이 되어질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훈련은 뭐냐면요,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훈련이에요. 오늘 25절과 6절의 말씀을 같이 볼까요? 25절 6절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졌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 신뢰하고 순종하여 말씀에 나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마라의 쓴물을 만났을 때에 지시하신 게 뭡니까? 모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면서 저거를 던져 넣으라는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까짓 게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세가 나뭇가지를 갖다가 던져 놓았어요. 전설에 의하면은 이 마라의 쓴물, 마라 옆에 보니까 큰 시띠나무가 있습니다. 그 시띠나무 가지를 던져 넣었대요. 근데 시띠나무는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걸 던져 넣은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대수롭지 않은 것을 말씀하세요. 저 나뭇가지를 던져 넣어라. 하나님 저게 뭡니까? 그럼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 나뭇가지를 던져 넣으면 달아지리라. 나뭇가지에 무슨 효능과 효염이 있어가지고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뭐 했더니? 순종했더니 그 물이 쓴물이 달아진 것입니다. 내가 내 말에 순종하면은 내가 역사하겠다는 거예요. 나뭇가지가 효능이 있어가지고 역사가 일어난 것이 아니라 나뭇가지 어떤 신비한 약효가 있어가지고 쓴물을 달게 고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말에 순종하여 무엇인가를 행하면은 내가 그 다음에 역사해 줄게. 이게 시띠나무 나뭇가지를 던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조건을 붙이세요. 26절 말씀을 다시 보세요. 거기 보시면은 내 계명의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조건을 붙이세요. 계명의 귀를 기울이고 내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며 내가 치료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치유는 조건적인 은혜라는 말이에요. 내가 먼저 행하면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싶으셔서 너무너무 설레는 분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주시고 싶어서 하나라도 더 챙겨주고 싶어서 우리에게 뭔가를 시키시는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귀찮아서 안 하는 거잖아요. 내가 이거를 행하면은 내가 이렇게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지만은 이게 귀찮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귀찮아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번거로워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게 부담이 되어지면은요, 그때부터는 하나님과 관계가 막혔다고 생각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부담스러워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막 꺼림직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이게 행복이 아닌 사람은 그러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으로부터 멀어져 있을 수도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조건적으로 주어지면서 내가 이거를 행하면은 복을 주겠다고 하는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싶으셔서 너무너무, 이런 표현하면 하나님께 좀 경망스럽습니다마는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고 싶어서 안달이 나신 분 같아요. 예. 근데 우리는 그거를 믿지를 못하는 거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모든 것들이 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 볼까요? 교통법규를 지키는 것이
자, 이게 우리에게 운전하는 분들에게 교통법규가 있는 게 좋아요, 없는 게 좋아요? 네. 여러분, 있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면 고속도로에, 경부고속도로는 최고 속도가 몇입니까? 100입니까? 110입니까? 최고 속도 110? 경부고속도로도 110으로 올랐나요? 자, 110으로 상한선을 정해놓고 거기까지만 달리라는 거예요. 이게 복일까요, 아닐까요? 만약에 180, 200 독일의 아우토반처럼 마음대로 달려라,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나라는 땅덩어리가 좁아가지고 많은 사람이 죽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교통법규에 110까지만 달려라, 이것은 운전하는 사람에게 복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처럼 나는 직성이 막 150, 180을 밟아야 된다, 이런 사람에게는 조금 거시기할 수도 있지요. 그러나 대다수 모든 운전자들에게 110까지 달려라고 하는 이 규약이 있는 것은 모든 운전자들에게, 대부분 운전자들에게 이거는 복이요. 왜요? 그래야지 생명이 지켜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끔 가다가 고속도로에 가면은 과속 단속 카메라가 있지요. 여러분, 과속 단속 카메라가 있는 곳은 어디에다가 달아놓습니까? 내리막길에다가 쏜살같이 달려갈 수 있는 거기다가 이걸 달아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지나갈 때만이라도 그 속도에 맞춰서 안전 운행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과속 단속 카메라는 운전자들에게 복입니다. 마찬가지로 주님이 우리에게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뭐다? 복이다, 복이다.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라라고 말씀하시기도 하지만은 하지 말라고 하는 것도 복이라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축복이 되기도 하지만은 때로는 죄악을 멀리하고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것들 하지 않는 이 일을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결국에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뭐다? 복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면서 그 복이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시고 광야에서 두 가지를 주신 거예요. 하나는 기도해라, 나와 이야기하자. 다른 하나는 말씀을 주시면서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대로 살아가면은 너희가 너희에게 복을 줄 거라고 하는 것을 약속하신 거예요. 이게 광야 동행 훈련의 두 가지 조건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는데 오늘 27절의 말씀을 같이 볼까요? 시작.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열둘과 종려나무 이른 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마라에서 불과 11km밖에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11km만 더 가면 마실 물이 있는데 물샘이 광야에서 하나도 귀한데 12이나 있어요.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 오아시스가 있다는 사실을 알았더라면 저들이 원망하고 불평할까요? 아마 안 했을 겁니다. 우리 조금만 더 힘내가지고 그곳까지 가보자, 조금만 참아라, 서로 격려하고 응원하면서 그렇게 갔을 것입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라 앞에서 원망하고 불평합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신 길 11km만 더 가면은 놀라운 엘림의 축복이 있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원망하며 불평하는 것입니다. 자,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인도하신 모든 길은 복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모든 것은 복이다. 이거를 우리가 인정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듣기 좋은 말씀은 복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마음에 듣기에 좀 불편한 것은 복이 아니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모든 것, 하나님이 인도하신 모든 길이 다 복의 길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예비하신 놀라운 길은 우리가 눈으로 보기에도 생각지도 못했고 마음으로 생각지도 못했던 그 놀라운 역사가 에베소 4장 3장 20절 말씀처럼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못 봐요 지금.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인도하신 길을 신뢰하지 못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그 복된 길이 더디고 느려지고 때로는 상실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할 것입니다. 나비 효과란 말을 들어보셨지요? 남미에서 나비 한 마리가 날개짓을 하면은 바로 위에 북미에서 거대한 해오리와 태풍이 일어나 가지고 북미를 덮을 수도 있다는 게 나비 효과 이론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2000년 전에 사랑의 날개짓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시작된 작은 날개짓이 12명에게 전해졌고 12명이 3000명으로 3000명이 5000명으로 이렇게 점점 불어났고 그 복음의 역사가 사도 바울에게 넘어갔고 사도 바울에게 또 넘어간 수많은 복음의 역사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올 때에 언더우드와 아펜셀러라고 하는 선교사님을 통해서 주님의 그 사랑의 날개짓이 우리나라에까지 증거되었습니다. 우리가 그 복과 은혜를 받은 거지요. 올해 저는 오늘 4번째 시간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라, 여호와를 신뢰하라, 이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신뢰해가지고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묻는 분도 계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나비 효과. 우리 주님이 2000년 전에 저 갈릴리에서 시작된 작은 주님의 사랑의 날개짓이 그 작은 날개짓 하나하나가 12제자에게 3000명에게 사도 바울에게 그리고 유럽으로 미국으로 건너갔다가 미국에서 들어온 언더우드와 아펜셀러 선교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진 주님의 사랑의 날개짓은 우리나라에 적어도 수백 명의 성도들을 구원해내고 그리고 그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증거되는 놀라운 역사로 나타났잖아요. 내가 주님을 신뢰하는 이 작은 신뢰함이 무슨 영향력이 있을까? 아닙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주님을 신뢰할 수만 있다고 하면은,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주님을 깊이 신뢰하고 우리 주님을 신뢰하는 역사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사랑의 작은 주님을 신뢰하는 신뢰의 작은 날개짓, 사랑과 용서와 섬김과 주님을 믿는 믿음과 기도와 말씀의 날개짓이 한 사람 한 사람의 작은 날개짓이 모인다고 하면은요, 이 나라 대한민국이 변화되어지는 놀라운 역사의 날개짓으로 하나님이 임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나 한 사람쯤이야 이게 아니라 나 한 사람의 작은 날개짓이 이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주님의 능력의 도구가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주님을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언제든지 범사에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형을 통할 때도 신뢰하시고 불통할 때도 신뢰하시고 우리 주님을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통하여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저분이 행하시는 거예요. 저분에게는 그런 능력이 있으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할 수만 있다고 하면은,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면 믿음으로 나갈 수만 있다고 하면은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작은 날개짓 믿음의 몸부림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갈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